창세기 1장 11절로 1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각기 종류대로 만드심이라.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씨 맺는 채소와 과목들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표현을 했는데 왜 또 그게 사라졌어?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좁은 의미에서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개, 예를 들면 식물 개,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의미가 아니고 대단히 좁은 의미에서의 종을 말합니다.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 과, 목,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종, 과, 뭐 속, 뭐 목, 개, 뭐 대단히 여러 분야로 뭐 어떤 학자들은 24개를 나누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가장 낮은 단위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단위가 개고요. 식물, 개 그러면 모든 식물들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목 그러면 식물들 가운데서도 같은 부류끼리 모여지는 것들을 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부류들 속에서도 또 더 같은 부류들을 나누는 것이 과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류들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를 분류하는 것이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종이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단어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가장 적은 단위의 그 종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감 그러면 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넓은 의미에서는 과라 그래요. 과 그러면 감나무과 그러면 단감도 있고 땡감도 있고 대봉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종 그러면 이제 단감은 단감대로 대봉은 대봉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개에서 이렇게 분류되어지고 여기서 또 분류되어지고 여기서 분류되어지고 이런 개념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진화되어져 갖고 이것이 되어지고 여기서 진화되어서 또 이것이 되어지고 여기서 진화되어서 이것이 되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각기 종류대로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풀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이 풀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여기 보면 땅이 풀과라고 해서 풀은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만 종류대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잡풀이죠. 잡동사니.
그러니까 이건 섞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개 보면 풀들은 어째요? 그것만 따로 안 나잖아요. 전부 섞여서 혼합돼서 풀이 나잖아요. 이것저것이 섞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도 여전히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성경에는 종류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풀에는. 그리고 이제 채소하고 열매 맺는 나무만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창세기 1장 30절 말씀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은 모든 짐승이나 공중의 새,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식물로 주기 위해서 풀을 만드신 거예요. 푸른 짐승들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고요. 또 새들도 풀을 먹게 하셨어요. 풀에는 이런 열매도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새들은 이제 지금은 열매를 먹는데 원래는 새들도요, 이 풀을 먹어요. 새들도 풀을 먹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풀 먹는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죠? 보고 싶으면 우리 집 와요. 우리 집 고양이는 풀을 먹어요. 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밥 주고 풀 주면 풀 먹고 밥 안 먹어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짐승들도 풀을 먹게 다 만들어져요. 사나운 맹수들도 다 풀을 먹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면서부터서 이것들이 양육강색이 생겼다. 지금 새도 풀 뜯어먹고 있어요, 이거. 보여요? 풀 뜯어먹는 거? 안 보여요? 풀 뜯어먹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눈이 나쁜 건데. 풀 뜯어먹고 있어요, 분명히 새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각기 필요에 따라서 그걸 만드셨다. 그런데요, 우리 집 고양이가 뭔 풀이 되는지 다 먹냐? 안 먹어요. 저 먹는 풀이 따로 있어요. 그것만 먹어요. 다른 풀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딱 저 먹는 풀만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짐승들도 다 자기들이 먹는 풀이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얘기고 짐승들도 그 풀을 먹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전부 종류대로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풀도 그 각가지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104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셨다 말씀하는데 가축을 위한 풀을 땅에서 나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풀들의 종류를 보면 각기 다르죠. 이런 잔디 비슷한 아주 연한 풀들, 초식동물 아주 저기한 짐승들이 좋아하는 풀들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굵은 풀들, 거센 풀들, 그런가 하면 이런 잡동사니 같은 풀들, 이런 것들도 또 이제 더 우거진 풀들, 이런 풀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풀도 종류대로, 풀에는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풀도 전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림을 보면요, 이제 이건 또 안 넘어가네. 그 풀을 보면요, 이런 풀이 이렇게 연한 풀이 진화되어 갖고 예를 들면 이런 풀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부터 연한 풀은 항상 연한 풀이고 이런 거친 풀은 항상 거친 풀이라는 얘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처음 만들 때부터서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 보면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밭에 나는 풀은 항상 그 풀이 나잖아요. 그러죠? 항상 그 풀이 난다고. 예. 바라기라고 하는 풀이 난가요? 그러면 밭에는 바라기 풀만 계속 나잖아요. 그 풀만.
그 풀이 변해갖고 다른 풀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서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채소를 만드셨어요. 채소는 종류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 이제 후반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채소는 우리 인간들에게 식물로 주어진 거죠. 식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채소들을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채소들을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도 종류대로예요. 예. 자, 보세요. 이 파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빨간 것으로 변했다든지, 빨간 것이 어느 날 파란 것으로 변했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배추가 되어버렸다든지 상추가 되어버렸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화가 되어지지 않는. 이 빨간 채소는 영원히 빨간 채소, 파란 배추는 영원히 파란 배추. 이거 100년을 심어도 제대로 파란 배추예요. 그러죠?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종류대로. 예. 오이는 평생의 오이고, 오이 심었더니 언제는 가지가 되어버렸다. 가지 심었더니 언제는 참외가 열려버렸다. 이런 일은 천하에 일어나지 않는다. 옛날 옛적부터 오이는 오이고, 가지는 가지고, 참외는 참외일 뿐이에요. 그러죠? 토마토는 토마토. 이 토마토도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큰 토마토 안 된다고. 그러죠? 방울토마토는 영원히 방울토마토예요. 100년을 심어도 방울토마토예요. 큰 토마토는 영원히 큰 토마토예요. 이 큰 토마토 심었더니 몇 년 심었더니 이게 방울토마토 되어버렸다. 그런 일이 있어요? 천하 없어도 그런 일이 없다고요. 수박은 영원히 수박이고요. 크든지 작든지 수박이요. 그러지 참외가 수박 되는 일도 없고요. 수박이 참외 되는 일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고구마는 영원히 고구마예요. 금년에 고구마를 열심히 심어갖고 캤더니 감자가 나와버렸다. 그런 일은 천하에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것은 그것으로, 그것은 그것으로 변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벼는 영원히 펴고, 보리는 영원히 보리고, 수수는 영원히 수수고, 어느 날 수수를 심었더니 아니 이거 자라더니 보리가 되어버렸다. 아니 보리를 심어놨더니 어느 날 벼가 되어버렸다. 천하 없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니까요. 진화가 맞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보리가 벼가 되는 일도, 벼가 보리 되는 일도, 그러죠? 보리가 수수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종류대로라는 말을 써서 각기 그 종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가장 좁은 의미, 낮은 단위의 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학자들이 분류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무리에 속한 것으로, 이건 보리나 벼나 수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요? 같은 종류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큰 단위로 분류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뭐 이런 것들이 원래 같은 것이었는데 나눠져서 벼가 보리도 되고 벼가 수수도 되어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물들이 자라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다? 비를 내리시는 일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자연 원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 속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비가 되어지는 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그들 마음대로 지그들 저절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갖고 비를 내리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열대지방은 우기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기 때만 비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기 때만 비가 오도록 만들어 놓으셨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연현상은 어느 나라고 어떤 지역이고 똑같이 자연현상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셔서 비를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봄비 때, 봄에 비가 올 때가 되어지면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어쩐다? 비 안 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봄비 때니까 기도 안 해도 비 와요. 비 온다고. 그런데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에? 자연현상으로 되어지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싶으면 내린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비가 저절로 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자연현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생각을 못하죠. 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면 비뿐만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저녁이면 잠자고 내가 아침이면 일어나고 내가 낮이면 활동하고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녁이면 잠이 들게 하고 낮이면 일어나게 하고. 잠언에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잠도 하나님이 주셔야 자는 거예요. 저녁에 잠 안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을 안 주셔서 잠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잠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녁에 누우면 그래요. 하나님, 눕자마자 바로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잠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누우면 잠이 와서 잠을 자고 또 아침이면 깨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일마다 때마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봄비 때는 분명히 봄비 오는 때예요. 봄비 때라고 그러잖아요. 봄비가 오는 때예요. 그런데 어쩐다? 비를 구하라고. 비가 오는 때에도 비를 구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봄비 때에 와야 하는 비가 오도록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 옛날에는 참 비가 많이 안 와서 맨날 왕들이 기구제를 지내니 어쩌니 비 안 오면 왕의 책임이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비를 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될 터인데 어떻든 채소의 밭도 비가 와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셔서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그것이 자란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사막 같은 데 보면 짐승떼들이 비가 안 와서 초목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물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되니까 막 몇십 킬로, 몇백 킬로까지도 이동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다가 짐승떼에 물려서 죽고 가다가 잡혀먹고 굶어서 죽고 그러면서 이동을 해요. 왜? 거기서는 못 사니까 이제 물도 없고 초목도 없으니까 초목 있는 데를 찾아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초목들도 자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비를 내려서 비가 와서 그것들이 자라게 하시는데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봄비 때, 봄비 때는 분명히 비가 와야 되는 때예요. 봄비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밭의 각 채소를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비가 좀 쏟아져야 합니다. 비가 이렇게 좀 쏟아져야 채소들이 잘 자라죠. 비 오는 거 보인가요? 아무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만물들이 자라고 자라야 우리가 먹고 산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죠. 아까 보았던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채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씨 가진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런 맛있는 포도도, 이런 사과도, 이런 배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자, 배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어디? 배 아시는 분? 몇 가지나 됩니까? 몰라요? 우리 주부임 집사가 안 와서 모르고 배우시는 분이 와야 할 텐데 뭐 신고도 있고 뭐 이마무라도 있고 무엇도 있고 추앙도 있고 뭐 배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종류대로라는 얘기는 그 종류 신고는 신고대로 만드셨고 이마무라는 이마무라대로 추앙은 추앙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만들었고 이 하나를 만들었더니 그것이 진화해서 신고가 이마무라도 되고 이마무라가 추앙도 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포도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거든. 예. 귤도 마찬가지고요. 귤도 종류가 한 종류 아니에요. 예.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복숭아가 아니구나. 망고도 마찬가지고요. 망고도요. 모양새가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같은 나라에서도 다르고요. 이건 지금 빨간 망고, 레드 망고라고 하는 것인데, 예, 옐로우도 있고, 그러죠? 두리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먹는 사람은 이건 절대 안 먹어요. 왜? 이게 냄새가 고약하니까. 이 똥 냄새가 납니다. 냄새는 고약한데 맛은 최고입니다. 예, 먹으면 냄새 안 나요. 냄새가 풍겨서 냄새가 나지 먹을 때는 냄새가 안 나요. 두리안. 아주 최고로 맛있는. 우리 목사들이 한 번씩 외국 열대지방 가면요. 가게마다 두리안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어디다가 얼마나 사다 먹어. 호텔에는 못 가고 들어가게 해요. 왜? 냄새 나니까. 갖고 이동하는 시간에 냄새들이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런 맛있는 과일들, 망고는 다 좋아하잖아요. 네. 복숭아, 자두, 용과 뭐 수없이 많은 과일들, 종류대로. 자두도 자두의 종류가 다 다르죠. 복숭아도 복숭아의 종류들이 다 다르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황도도 있고 백도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종류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종류대로라는 말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2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비를 내려서 산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을 말하죠. 또 밭의 수목, 그것도 열매를 맺을 것이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타작합니다. 지금이야 전부 기계가 하지만 옛날엔 도리깨로 이렇게 두드려서 전부 타작을 했죠. 예. 이 타작은 언제까지? 포도를 딸 때까지 한다. 포도를 딸 때까지 타작
그러니까 뭐 포도 딸 때까지는 이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 포도는 언제까지? 이 포도는 언제까지? 곡식을 심을 때까지, 파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포도는 파종할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포도는 이제 저장해 놓고 이 파종한 것이 또 익어서 타작할 때까지 먹고.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채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과일도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벼만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봄에 심어갖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을에서 그 수확해가지고 또 여름에 과일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 계속되도록 해서 곡식이 나면 곡식 먹고, 곡식 떨어질 때면 과일 먹고, 과일 떨어질 때면 또 곡식 먹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예? 종류대로 만들어서. 보세요. 왜? 여기 복사해갖고 가면서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림들을 많이 지금 해놨는데, 그림들이 다 사라졌어, 지금. 왜 이렇게 되버린, 앞에 있는 그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복사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 과일의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내가 그걸 지금 그림으로 다 올려놨는데, 이 포도의 종류들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죠? 우리가 그 시장에 나가서 보는 포도들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 못 보던 포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길쭉길쭉한 포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포도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들어오는데, 외국에 가면 우리가 구경 못한 포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들의 종류도 수십 가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는 그 포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진화되어서 이런 포도도 되고 이런 포도도 되고 머루포도도 되고 막 청포도도 되고, 아니 청포도가 돼갖고 시커먼 포도도 되고 또 샤인머스켓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교배시켜가지고 다른 종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원래부터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게 진화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머루포도를 심으면 10년을 심고 20년을 심어놔도 거기서는 머루포도만 열리지, 그 머루포도가 청포도 안 된다는 얘기고, 청포도 심으면 50년을 놔둬도 그 나무에서는 청포도만 열지 머루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잖아요. 그건 진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부터 어쨌다? 종류대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이런 맛도 보고 저런 맛도 보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먹으면 지겨워하니까, 질리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종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먹어보고 저런 것도 먹어보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배려하셨다.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너희들 이것만 먹고 살아. 그러면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고구마만 만들고 야 너희들 평생 고구마만 먹고 살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그거밖에 없으면 그거만 먹고 살아야지 뭐 어쩔 거예요. 그러죠? 고구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겠지만은. 예, 또 감자만 만들어갖고 야 네가 감자만 먹고 살아. 그러면 평생 어쩔 거예요. 감자만 먹어야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입맛에 맞게 종류대로 만들어서
이거 먹기 싫은 사람은 이거 먹고, 이거 먹기 싫은 사람은 저거 먹고, 저거 먹기 싫은 또 다른 거 먹고, 자기 입맛에 맞게 먹고 살게 하셨다. 왜?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똑같은 기능이었겠지만 살면서 이 기능들이 다 바뀌잖아요.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러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전에는 이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싫어, 나 안 먹어. 그러잖아요. 입맛이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입맛이 바뀌는데 한 가지만 주면서 계속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 없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어서 우리 입맛에 맞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러니 어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네. 뭔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다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먹을 것 다 만들어 주셨어. 옛날에야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다 보릿고개도 있고 했었지만 사실 요즘 보세요. 봄에는 딸기 나지요. 토마토 나오지요. 또 복숭아 나오지요. 또 포도 나오지요. 뭐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또 가을 되면 이제 배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감도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먹을 수 있게 하시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러죠? 왜? 보리 거두어 들이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보리 농사 안 하니까 이제 벼 심어갖고 벼 날 때까지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과일을 주어서 또 과일을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야 이제 전부 저장해 놓은 것 사다가 먹으니까 사시사철 쌀 사다가 밥에 먹고 살지만은 옛날이야 그러지 못할 때에는 다 먹고 살게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심을 줄 몰라. 그래서 못 심어서 못 먹는 것이죠. 그렇죠? 다 심어 놓으면 계속 벼 날 때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다 한 그루씩만 심어놔도 한 두세 그루씩만 심어놔도 다 먹고 살지 뭐. 하나님 그렇게 배려하셨다. 굶어 죽지 않다. 오늘 우리를 배려하셨다.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배려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주의 장중에 붙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오직 세상 끝 육신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